9월 9일 목요일 매일 성경 아침 묵상입니다. 오늘의 본문은 갈라디아서 4장 12절에서 20절입니다. 해산하는 수고로 전한 복음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묵상하겠습니다. 첫 번째 단락의 제목은 바울의 권면입니다.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갈라디아 성도들이 바울에게 보였던 사랑을 회상하며 다시 바른 신앙 회복과 바울과의 관계 회복을 호소하는데 이에 앞서서 한 가지 권면을 먼저 합니다. 12절 상반절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와 같이 되었은즉 너희도 나와 같이 되기를 구하노라. 내가 너희와 같이 되었다는 말을 풀어서 기록한 것이 고린도전서 9장 20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20절과 22절을 보겠습니다. 유대인들에게 내가 유대인과 같이 된 것은 유대인들을 얻고자 함이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는 내가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나 율법 아래에 있는 자 같이 된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요. 약한 자들에게 내가 약한 자와 같이 된 것은 약한 자들을 얻고자 함이요. 내가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습이 된 것은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고자 함이니. 유대인이었던 바울은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기꺼이 이방인에게 자신을 맞추었습니다. 이것이 내가 너희와 같이 되었다란 말의 의미입니다. 이어서 바울은 갈라디아 성도들에게 나와 같이 되라고 권면합니다. 이것은 갈라디아 성도들이 바울처럼 바른 복음을 믿는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권면에는 바울의 전도관이 담겨 있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목적은 불신자들이 우리와 같은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목적을 이루기 위한 수단은 우리 자신이 할 수 있는 대로 그들에게 다가가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통해 복음의 능력을 경험케 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복음은 말이 아니라 구체적인 삶을 통해서 전해집니다. 두 번째 단락의 제목은 바울에 대한 갈라디아 성도들의 태도입니다. 바울은 자신을 대하는 갈라디아 성도들의 과거와 현재의 태도를 대조합니다. 12절 하반절입니다. 너희가 내게 해롭게 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갈라디아 성도들은 바울이 갈라디아에서 복음을 전할 때 바울을 해롭게 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대한 구체적 내용이 13절과 14절에 나옵니다. 내가 처음에 육체의 약함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복음을 전한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너희를 시험하는 것이 내 육체에 있으되 이것을 너희가 업심 여기지도 아니하며 버리지도 아니하고 오직 나를 하나님의 천사와 같이 또는 그리스도 예수와 같이 영접하였도다. 갈라디아 지방에서 복음을 전할 때 바울은 몸이 아팠던 것 같습니다. 구체적으로 알 수는 없지만 15절에 너희가 할 수만 있더라면 너희의 눈이라도 빼어 나에게 주었으리라는 표현을 볼 때 아마도 바울은 눈과 관련된 질병을 앓았으리라 추정합니다. 당시에는 질병을 신의 저주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바울의 질병은 갈라디아 사람들에게 시험거리, 즉 부담이 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바울을 업심여기거나 외면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갈라디아 사람들은 연약한 바울이 전한 복음을 믿었고 복음을 전한 바울을 하나님의 천사 또는 그리스도 예수처럼 영접했습니다. 이렇게 바울을 환영하고 존중했던 갈라디아 사람들과 바울의 관계는 어떻게 변했을까요? 15절입니다. 너희의 복이 지금 어디 있느냐? 내가 너희에게 증언하노니 너희가 할 수만 있었더라면 너희의 눈이라도 빼어 나에게 주었으리라. 바울은 너희의 복이 지금 어디 있느냐라고 질문합니다.
여기서 복은 바울이 전한 복음을 통해 느꼈던 감격과 바울과의 친밀한 관계 속에서 누렸던 행복한 시간을 말합니다. 너희의 복이 어디 있느냐는 바울의 질문에는 과거 바울을 위해서라면 눈이라도 빼어줄 정도로 깊은 사랑과 신뢰의 관계를 맺었던 갈라디아 성도들이 지금은 그렇게 살지 못하는 것에 대한 깊은 안타까움이 담겨 있습니다. 16절입니다. 그런즉 내가 너희에게 참된 말을 함으로 원수가 되었느냐? 갈라디아 성도들은 왜 바울을 원수처럼 대하게 되었을까요? 바울이 참된 말을 했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처음에 복음을 전할 때나 지금이나 참된 복음, 참된 교훈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바울에 대한 갈라디아 성도들의 반응이 달라졌을까요? 그것은 바울이 전한 복음에 대해서 갈라디아 성도들의 반응이 달라졌기 때문입니다. 바울이 전한 복음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였을 때 갈라디아 사람들은 바울을 천사와 그리스도처럼 대했습니다. 그러나 거짓 교사들의 바른 복음에 현혹되어 바울이 전한 바른 복음을 버렸을 때에는 바울을 원수처럼 여겼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에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성경을 읽을 때 의심이 커지고 설교는 들리지 않고 하나님은 너무 멀리 계신 것처럼 생각되십니까? 그렇다면 지금 내가 복음 아닌 다른 것을 붙잡고 있지는 않은지, 그리고 들어야 할 말씀보다는 내 귀와 마음을 즐겁게 하는 것들만 들으려고 하지 않았는지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복음의 본질과 들어야 할 말씀에 집중할 때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와 신앙생활의 기쁨을 회복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단락의 제목은 갈라디아 성도들에 대한 바울의 태도입니다. 바울은 자신이 갈라디아 성도들을 어떻게 대하고 있는지를 거짓 교사들이 갈라디아 성도들을 대하는 태도와 대조해서 설명합니다. 먼저 거짓 교사들의 태도를 보겠습니다. 17절입니다. 그들이 너희에게 대하여 열심 내는 것은 좋은 뜻이 아니요 오직 너희를 이간시켜 너희로 그들에게 대하여 열심을 내게 하려 함이라. 거짓 교사들이 갈라디아 교회와 성도들에게 열심을 내는 것은 좋은 뜻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무할례자의 상태로는 구원에 이를 수 없다는 틀린 복음을 가르쳐서 갈라디아 성도들을 바울에게서 떼어놓고 구원의 확신에서 떼어놓아서 성도들을 거짓 교사를 섬기는 사람으로 만드는데 열심을 낸 것입니다. 18절입니다. 좋은 일에 대하여 열심으로 사모함을 받음은 내가 너희를 대하였을 때뿐 아니라 언제든지 좋으니라. 18절을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좋은 뜻으로 열심을 내는 것이라면 내가 왜 그들을 비판하겠는가? 바울이 안타까워하는 것은 거짓 교사들이 인기를 얻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에게 현혹되어서 바른 복음에서 벗어나 흔들리고 있는 성도들의 믿음을 바울은 안타까워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정말 안타까워해야 하는 것은 악인의 번성함이 아니라 나를 포함한 성도들이 믿음의 길에서 벗어나는 것이어야 합니다. 19절입니다.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하노니. 거짓 교사들은 갈라디아 성도들을 교회에서 자신들의 영향력 강화라는 목적을 이루기 위한 수단으로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갈라디아 성도들을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룰 존재로 보았습니다. 거짓 교사들이 갈라디아 성도들을 자기 수하의 사람으로 여겼다면 바울은 그들을 주님의 사람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갈라디아 성도들에게서 그리스도의 형상이 나타날 때까지 해산하는 수고를 아끼지 않겠다고 말합니다. 바울은 12절에서 갈라디아 성도들을 형제들이라고 불렀습니다. 19절에서는 나의 자녀들이라고 불렀고, 해산하는 수고처럼 바울은 갈라디아 성도들을 사랑하는 가족, 그것도 어머니의 마음으로 그들을 바라보았습니다. 20절은 새번역 성경이 번역이 더 매끄럽습니다. 20절을 새번역 성경으로 보겠습니다. 이제라도 내가 여러분을 만나 어조를 부드럽게 바꾸어서 말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여러분의 일을 어떻게 하면 좋을지 당황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자식을 사랑하는 어머니의 마음으로 갈라디아 성도들을 바라보았기 때문에 그들이 잘못된 복음을 따르는 모습에 당황하면서도 그들을 포기하지 않고 문제가 해결되어 관계가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포기하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우리들도 사랑의 마음으로 포기하지 말고 한 영혼을 주님께 인도하도록 해산의 수고를 아끼지 맙시다. 오늘의 말씀 요약입니다. 한 사람이 그리스도인으로 변화되기 위해서는 성도의 삶을 통해 그리스도와 복음의 능력을 경험케 하는 일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복음의 본질과 들어야 할 말씀에 집중할 때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와 신앙생활의 기쁨을 회복할 수 있습니다. 우리를 포기하지 않은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며 우리들도 한 영혼을 주님께 인도하는 일을 포기하지 말고 해산의 수고를 아끼지 맙시다. 오늘의 한 줄 기도입니다. 나의 실패나 타인의 성공보다 우리의 믿음 없음을 안타까워하는 마음을 갖게 하소서.